안녕하세요. 살면서 때때로 세상이 내 노력이나 간절한 바람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흘러간다고 느낀 적 혹시 없으신가요? 아, 있죠. 네. 마치 그 거대한 시스템이나 자연 앞에서 내가 너무 작게 느껴질 때처럼요. 네, 맞아요. 그런 순간들이 있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 동양적 스토아주의와 서구적 부조리의 만남, 발췌본을 보면서 이 질문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아, 그 자리 흥미롭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동양 고대의 지혜와 서양 현대 철학이 이 거대한 세상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그 감정을 어떻게 포착하고 있는지, 특히 도덕경의 천지부린 사상하고 또 알베르 카뮤가 말한 부조리, 이 둘을 중심으로 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아주 좋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도덕경 5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구절이죠. 천지부린 이 만물의 초고구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그렇죠. 하늘과 땅은 편애하지 않고 만물을 초구, 그러니까 제사 때 쓰고 난 다음에 미련 없이 버려지는 그 지피녕처럼 대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처음 들으면 좀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불인이라는 표현 때문에 좀 오해하기 쉬운데요. 이게 잔인하다거나 악하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인간적인 인자함이나 어떤 편애가 없다, 즉 무심, impartial에 더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아, 무심함이요? 네. 핵심은 자연이나 우주가 인간의 도덕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뭘 기대하는지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그 자체의 법칙대로 운행된다는 거죠. 그냥 법칙대로요? 그렇죠. 예를 들어 비가 오는 게 누구한테는 아, 좋다, 축복이다 할 수 있고 또 누구한테는 아, 이거 완전 재앙인데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비는 그냥 내리는 겁니다. 그게 인간에게 이롭든 해롭든 상관없이요. 그렇군요. 추구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제사 지낼 때는 엄청 중요하게 다루지만 일단 끝나면 아무 감정 없이 휙 버려지잖아요. 그것처럼 자연은 모든 존재를 특별 대우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그냥 공평하게 대한다는 뜻이죠. 결국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좀 벗어나서 보라는 메시지인 겁니다. 아,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라. 이 지점이 중요하군요. 그럼 이번에는 시대를 훌쩍 건너뛰어서 20세기 프랑스로 가볼까요? 알베르 카뮤. 네, 카뮤. 카뮤는 이런 말을 했죠. 인간은 필사적으로 삶의 의미를 찾지만 세계는 침묵으로 답한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느낌, 세상이 내 바람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바로 그 느낌이요. 네네. 카뮤는 바로 이 인간의 열망과 세계의 어떤 무응답 사이의 충돌, 이 어긋남을 부조리, 앱술드라고 불렀죠. 맞습니다. 카뮤가 말한 부조리는 세상 자체가 악하다거나 완전히 무의미하다는 그런 선언은 아니에요. 그보다는 인간의 그 의미 찾기에 대한 세상의 무관심 혹은 침묵, 그것과의 어떤 관계를 지칭하는 개념입니다. 관계요? 아, 네, 우리는 끊임없이 묻잖아요. 왜 사는가? 이 세상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고요. 근데 우주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방식의 답을 주지 않죠. 그렇죠. 답이 없죠. 바로 이 간극, 이 좁혀지지 않는 거리, 이 긴장 상태가 바로 부조리인 거고 인간은 여기서 실존적인 불안이나 갈등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야, 이렇게 놓고 보니까 정말 놀라운데요. 수천 년 전 동양의 노자하고 또 20세기 서양의 카뮤가 시대랑 문화를 완전히 뛰어넘어서 세계는 인간의 기대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어떤 좀 차가운 현실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그 근본적인 시선에는 분명히 통하는 데가 있죠. 한쪽은 자연의 어떤 무심함, 즉 불인을 이야기하고 다른 한쪽은 세계의 침묵을 말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길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그 현실 앞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좀 상당히 달라 보이거든요. 맞아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도가사상 쪽을 보면 그 자연의 거대한 흐름, 흔히 도라고 하죠. 거기에 순응하면서 인위적인 욕망이나 어떤 개입을 줄이는 무위, 이걸 통해서 마음의 평정심을 찾으라고 제안합니다. 무위.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죠. 아, 그럼요. 그건 아니죠. 이게 단순히 손 놓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이치에 따라서 행동하고 불필요한 어떤 저항이나 마찰을 피하는 그런 지혜에 가깝습니다.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거죠. 겸허하게요. 자연과의 조화, 겸허함. 알겠습니다. 반면에 카뮤는 그럼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는 건가요? 네, 카뮤는 거의 정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조리를 외면하거나 부정하지 말라고 해요. 오히려 그걸 아주 명료하게 인식한 채로 정면으로 맞서라고 하죠. 정면으로 맞서라? 네. 그리고 신에게 호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위브레성 아펠. 그러니까 어떤 외부의 절대적인 가치나 구원에 기대지 말고 이 부조리한 조건 속에서도 인간 스스로 자유롭게 반항하면서 삶의 가치를 직접 창조해 나가라고 외칩니다. 반항이요. 그 반항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반항은 단순히 불평하거나 파괴하는 게 아니고요. 그 부조리한 운명 자체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저항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주어진 매 순간을 아주 충실하게 살아냄으로써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가는 그런 긍정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도가는 수능인데 카뮤는 반항이군요. 그렇죠. 수능이냐 반항이냐 이 태도의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서 확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도덕경의 천지불인과 카뮤의 부조리, 이 둘은 모두 인간의 기대를 벗어난 세계의 본질을 직시한다는 점에서는 통하지만 그에 대한 응답은 다르다. 네. 도가는 자연의 질서 안에서 자신을 좀 겸허하게 내려놓음으로써 평온을 얻는 길을 제시하고 반면에 카뮤는 부조리와의 끊임없는 긴장 속에서도 인간적인 용기를 발휘해서 스스로를 창조해 나가는 길을 보여주는군요. 정확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 두 관점 모두 결국에는 세상이 우리 뜻대로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그 현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거죠. 아, 선택의 문제군요. 네. 당신은 이 거대한 세상에 어떤 무심함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싶으신가요? 이게 핵심 질문이 될 수 있겠죠. 네, 정말 마지막까지 생각해 볼 질문이네요. 삶에서 때때로 세상의 침묵이나 무관심 같은 걸 느낄 때 당신은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면서 내면의 평온을 찾는 그 겸허함에 더 마음이 끌리시나요? 아니면 그 침묵에 맞서서 나만의 의미를 외치면서 나아가는 그 용기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어쩌면 우리에겐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세상 앞에서의 겸허함과 또 세상 속에서의 용기, 이 둘 다 필요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균형이 중요할 수도 있고요. 네, 이 질문을 각자 마음속에 품어보시면서 오늘 저희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